28장 말씀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자기에게는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떳떳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 미지근한 신자들, 신앙생활을 갖다가 적당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힘 있습니까, 그 사람? 굉장히 좀 미지근한 생활하는데도 활력이 넘치면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산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유지할 때 좋은 점은 항상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죄 짓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붙잡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어떤 방법이든지 평생을 두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자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나라가 또 그 공동체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은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교회, 또 우리의 상황, 우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반대로 정말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자인데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가난한 자가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심히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 없죠. 여러분, 이미 사람이 왜곡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온 과정에서 한번 묻고 싶은데, 힘들게 자랐습니까? 힘들게 지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들게 지내왔는데 중간에 하나님부터 크게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곡될 가능성이 한 99%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치료받지 않으면 왜곡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곡되니까. 자기가 자라오면 사람은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아주 큰 사건들 당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방향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왜곡돼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본인도 자기가 지금 자기로서는 맞죠. 자기는 꽤 맞는데 그 사람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동조하게 돼 있거든. 자기가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 알 텐데 심히 왜곡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씀대로 잘 지키는 이제 그러한 의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4절부터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또 율법을 버린 자는 기준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좋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악인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그 화평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자를 다 인정받을 수도 없고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니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화평주의자들은 그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가 희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있죠. 이 진리에 대해서 똑바로 선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자들은 5절에 보면 이제 지키는 자를 찾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악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이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차이 나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참 쟤 지혜롭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꾸준히 경건의 생활을 지금처럼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한 1년 전과 지금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분별력이 많이 생겼죠. 그동안 자기가 꾸준히 PBS 했고 꾸준히 기도 생활했고 뭐 수련회도 참여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꾸준히 했던 사람들 어때요? 분별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이나 현재 내가 비슷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 다른 걸 찾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냈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콰이타임 정도는 그냥 조금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어둠에 여전히 있어서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제 앞날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성교제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눈 감고 아무나 한번 집어보세요. 눈 감고서 한번 손 꽉 붙잡으세요. 형제란 얘기 듣고 자매란 얘기를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내가 이렇게 왜 PBS를 하고 내가 콰이타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점점 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이런 자들은 가난해도 가난을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 사겁게 행한다는 말이죠. 돈 좀 있으면서도 삶 자체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사람보다 훨씬 난 겁니다. 가난을 우리가 개의치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부자라고 무조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가 아주 바르게 사는 부자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는 건 식욕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지난번 잠언은 23장에서 배웠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이런 어떠한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도 될 수 있고 욕된 아들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 볼 때 효자가 될 수 있고 부모님 볼 때 불효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효자냐 그렇지 않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가, 그건 우리가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율법에 따라, 즉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건 참 지혜로운 아들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말씀에 따라 지내지 않고 자기의 감정 따라 지내는 사람들은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볼 때 어때요? 효녀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참 넌 효자다, 참 효녀다 이런 얘기 듣는. 말씀 따라 살 때 여러분 목사님한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 신실하다는 얘기 듣습니까? 아니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건 자기의 결정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면 교회, 목사님 공동체에서 그렇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고 인정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데이트할 때는 알 수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이런 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런 자들은 비싼 이자로 재산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그 재물을 오히려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재물을 모아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남을 돕도록. 내가 하나님 나에게 재물 많이 주세요. 내가 꽉 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돈을 안 버는 게 더 좋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거 갖고 죄를, 차라리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못 도와줬다는 건 얘기가 되는데 제가 돈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죄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없을 바에는 가난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 맡기신 걸 또 땅에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중한별로 자기 재산을 들린다. 뭐 우리가 뭐 누구에게 뭐 돈 꿔줄 일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여러분 좀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돈이 생기면 어떨까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돈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가 아니라 남을 이제 구제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그러니까 목사도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정 중에 얼마를 남을 이렇게 돌보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해서 몰래 남을 도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중한 별리로, 비싼 이자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데, 또 반대로 이거 지키지 않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만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들어서 응답하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회개를 해야지 간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기가 지금 미지근하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는 사람은 먼저 회개부터 하고 간구를 해야지. 간구를 하면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그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거 들으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도 얘기했잖아요.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 여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실수,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할 동안에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런 자들은 10절에 보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직한 자를 오히려 악한 길로 유인해요. 그 사람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악한 길로, 정직한 자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자꾸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꼭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이 총칭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득이하면 사람들이 숨는다. 이런 자가 권세를 잡거나 이런 자가 장관이 되거나 이런 하나님 말씀 없는 자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숨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된다. 너희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멋대로 살면서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 너희가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돼. 왜?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어. 그것이 있는 한. 내 안에 암세포가 막 증식하고 있는 한 내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은 결국 쓰러지고 말 거야.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숨기면. 죄를 자복하고, 어떤 사람이 죄만 또 자복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지? 그걸 구체적으로 버리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 그때 막 고백만 할 뿐이고 죄를 그냥 더불어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잘하죠. 그러나 버리진 않아. 저 행동을 안 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건 안 돼.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그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상태에 사실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숨긴 죄가 있나요? 우리 자기가 남들이 알면 크게 잘못한 일, 숨긴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그 숨겨서 뭐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가 지은 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내가 재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지 못한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지, 어떤 성적인 문제가 그런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지,
자기 어떤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 자기가 이런 것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이제 자기 죄를 좀 자복하세요. 대부분 현대 애들은 이제 물질이죠, 물질.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는 것들. 또는 성에 대한 거죠. 대부분 성, 남에게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기가 그러고서는 그거를 좀 자복을 해야 돼. 자기가 그걸 자꾸 합리화를 시킨,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양심은 고발하고 있거든.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너 네 재정 문제를 생각해봐라. 너 좀 성적인 문제를 생각하라. 너의 그런 거짓됨 이제 하는데, 정말 자복하고 그 다음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돼.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버려라. 그런 자는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야죠. 자가 음란한 무슨 영화를 자꾸 본다든가 성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하고 막, 그러면 자가 잘못하고 자복했으면 끊어야지. 그건 자복은 자복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돈 사용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말에 어떤 책임이 없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 재앙에 빠질 것이다. 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마음을 완악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 이 마음에 완악한 자, 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가난한 백성을 압자는 관원, 그는 사자요 곰이다. 정말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준 주린곰 같다. 또 그는 아주 무지한 치리자. 그래서 그는 포악을, 사람들에게 결국 포악을 행한다. 또 사람의 피를 흘려 또 굽은 길로 행한다. 18절에 하여튼 이러한 모든 자들은 다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악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데 세상적으로 어쩌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보면 악한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많이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주위에 보여지는 회사에서 그 악한 이상의 승승장구하는 무슨 뭐 최부장이 있든지 뭐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만큼 하나님께 형벌 받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삶의 실제에서 배워야 될 교훈들은 그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일에 좀 충성스러워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아니면 방탕을 쫓는 자가 있어요. 대충 일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 그런 자에게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자기 일에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경작하는 자, 그게 바로 충성된 자죠. 그는 복이 많아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아마 편법을 쓰겠죠. 그런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물과 관련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쭉 나오는 게 다 재물,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는,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그래서 한 조각의 떡, 그러니까 조그만 그 이익 때문에 그러한 자들 다 그건 그런 자. 또 재물 얻기에만 급급해, 재물 얻기 아주 그런 자들은, 그리고 방법이 막 형편없고 재물 얻기만 급한 사람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땅을 못 차지, 결국 얻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얻는 거예요. 또 사람을 경쟁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합니다. 이 흐름상 볼 때 이것은 좀 이렇게 자기가 그 재물을 위해서 아첨하는 거, 그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부모 물건을 도적질해. 이거는 좀 쉽죠. 부모 물건 도적질하기는 같이 사니까, 또 이미 들어와 있는 도둑이니까. 그러니까 부모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건 뭐 부모니까 나눠 쓰는 거다. 죄가 아니다. 다 그런 자들. 이게 다 지금 자기 일을 성실히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 자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부모가 경작한 거 자기가 먹고 사는 거죠.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 결국은 그
요 지금 재물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결국은 그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욕심을 많은 자는 결국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욕심으로 그냥 막 편법을 쓰면서 돈을 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함이라는 것은 욕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풍족하게 살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욕심 갖고 우리가 풍족해지는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참 욕심은 참 안 좋은 거.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욕심이 좀 없다는 얘기를 들읍니까? 뭐 있으면 조금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탐하는 게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 주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들어요? 욕심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야 됩니다. 욕심 없다는 사람, 욕심 없다는 얘기. 자기 돈 있으면 자꾸 쓰려고 그러고 좀 욕심이 움켜쥐려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이득 있으면 그걸 바로 손에 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욕심이 없어야 돼. 뭐 내가 그걸 가져서 뭐 하죠 그런 거? 그럼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주려고 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항상 누구를 사주고 내가 어떻게든지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기를 힘써야지. 움켜쥐려고 그러고 자기 한번 들어온 돈은 안 나가. 돈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 아까워해 뭐든지 다. 헌금도 막 안 내. 아까워해. 뭐든지 다 아까워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까워하고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냥 그 아까워하고 쥐고 욕심이 많아. 우리는 평소에 욕심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그건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제 이게 사실 결론 부분인데요.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되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느끼는 대로, 자기가 그냥 아무리 말씀이 뭐 이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패한 본성을 또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아직 이렇게 성화되지 않은 이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믿어가지고는 그런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러한 자는 27절에 보면은 특별히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는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을 굳이 나눈다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즉 자기가 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택하는가.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자는 결국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 한마디로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벌써 이 어려운 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하는 걸 보면 종합적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제 궤도에 올랐다. 벌써 남을 벌써 구제하는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움켜쥐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누가 구제합니까? 누가 남을 위해 돈을 씁니까? 자기가 항상 쥐고 있죠.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못하지만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뭐 이제 가정도 갖고 그럴 때 벌써 친척이 어려운 사람들 벌써 등록금 도와주고 벌써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종합적으로 그 사람 이제는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가난한 자를 구제,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기 시작한 사람, 자기의 그 월급에 벌써 몇 프로를 자기 어떤 사람은 자기 30%를 띄겠다, 어떤 사람은 뭐 20%를 띄겠다. 자기 그거 갖고 살 수 있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언제까지는 내가 뭐 몇 억 만들 때까지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절대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원래 주님에는 뭐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남 돕는 거 맞습니까? 돈이 없으면서 돕는 거죠. 여러분 돈을 받는 그 순간, 월급 받는 그 순간부터 이건 결심을 해야 돼. 내가 몇 프로를 띄겠다. 자기 나름대로 10% 띄면 되겠다, 20% 띄면 되겠다 해서 구제 자기가 힘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된다면 남는 돈으로 해보겠다. 됩니까 그거? 돈을 하도 많아서 남으면 그때 하려고?
그거 이제 날 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쓸 일은 꾸준히 한 780까지가 나타나요. 우리는 늘 꾸준히 나와요. 우리는 쓸 일은 그거 다 절대로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못 쓰고 없는 사람은 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구제하는 것이지 돈이 있어서 구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걸 성경 만약에 너희가 충분히 이제 쓰고 돈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까?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현재 네가 만약에 뭐 10,000원을 버는가? 그럼 네가 100원이라도 또 남을 위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요,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난 이런 구절을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나중에 이제 돈 다 되면 집도 장만하고 차도 다 되고 뭐도 되고 뭐 인테리어 다 끝나고 이제 다 되고 옷도 다 되면 그때 가서 돈 남으면 이제 구제해야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사람 자기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서 몇 프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시는 거죠. 내가 몇 프로를 쓰겠습니다. 물론 한 50% 쓰면 그건 제일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어려운 자를 위해서, 뭐 가난한 자든 혹은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든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좀 프로스를 정해야지. 그만 얘기도 되겠죠? 그거 다 알아들었죠? 또 얘기해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때 돕겠다.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도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때 되면 그때대로 또 필요해요. 품위 유지비가 있거든. 또 그때쯤 되면 돈 많이 받을 때는 또 뭐 회사에 뭐 이사다, 뭐 아니면 뭐 다른 또 그때는 또 그에 맞는 걸만 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라. 오히려 그럴 때 뛰었는데 이상하게 궁핍하지가 않아요. 궁핍할 거라고 생각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과 다르거든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더 주세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래요. 흐름상으로 볼 때는 궁핍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재미로 돈을 계속 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 그냥 돈 벌어 자기 옷이나 사 입고 밤낮 자기 위해 쓰고 비싼 것들 툭툭하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구제. 이거 정도는 벌써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드러나면 사람은 죽고 그가 멸망 의인이 많아진다. 제발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을 만나게 돼요. 살다 보면 만나게 되죠. 또 그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할 것은 회사에서 어떤 뭐 아무개 뭐 과장 부장한테 뭐 당하고 뭐 어려움 겪고 팀장한테 당하고 또 우리가 하여튼 있는 곳곳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들은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시간의 문제.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싫어해야 돼요. 물들면 안 됩니다. 대적하는 자가 되고, 조금도 우리는 물들지 말고 지혜롭게 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될 거예요. 좀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상당한 부분을 내가 악인의 길에 혹시 물들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물든 거죠. 이런 분들 다 제거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또 이렇게 속이지 말라면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면 따르고, 우리가 자기 일에 성실하라면 성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자기 일에 성실해야지 자꾸 다른 데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 괜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 남을 돕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적인 생활의 지혜인데 특별히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책망을 듣는데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그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를 해도 안 고치는 사람들 갑자기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지만 이제 아닐 때는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지혜죠. 내가 어떤 사람이 책망을 자꾸 받으면 고쳐야지. 자꾸 우기고 그러다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의인이 많으면 좋지만 이 권세 잡은 이 악인들, 그런 자는 백성이 탕식하고 방탕한 자, 이 창기와 사귀는 자, 방탕한 자죠. 그런 결국 부모를 괴롭게 하겠죠. 그리고 갖고 있는 재물을 잃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결국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재물을 탕지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의 그 됨됨이가 주위 사람에게 기쁨이나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됨됨으로 말미암아 내 됨됨이가 훌륭하면 우리 공동체가 참 기뻐.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참 기뻐할 것이고, 내 됨됨이가 예민하고 까다롭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그럼 나의 됨됨이가 그러면 그만큼 주위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탄식한다. 2절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비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아비를 괴롭게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뇌물을 탐하는 왕이 있잖아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뇌물을 원하는 그런 왕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족은 혈연으로 구성되고 국가는 이 법률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 압첨을 당하는 그 사람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좀 멸망시키길 원합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길 원하세요? 아첨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아첨으로 우리는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건 중요한데, 그래서 하는 건데 자꾸 아첨, 잘못했는데 잘했습니다 막 이런 것은 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미워할 때 아첨하시는 거예요. 가서 훌륭하십니다. 잘못해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악함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래서 쓰러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첨하는 거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행한 범죄가 그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 나중에 그 쾌락이 또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악을 행한 만큼 그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범죄하는 건 스스로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뇌물을 내가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 뇌물 때문에 자기가 발목 잡히고 감옥에 가잖아요.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뇌물 먹으면 나만큼 된다. 이게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이번 정권 또 바뀌어 보세요. 또 나타나죠. 이제 그건 꾸준히,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정권이 바뀌면 또 나처럼 된다. 뇌물 먹으면 뭐 뛰어난 학식을 갖고서 뇌물 먹으면 나처럼 가는 거다를 제가 다음 세대에게 또 교육시키는 또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뇌물 먹고서 나중에 발목 잡히는 거죠. 성적인 쾌락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돈, 성, 뭐 이런 것들 항상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윗이 바세바, 그가 범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때 얼마나 초라한 생을 살게 됩니까? 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이거 다 지금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이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이 헤아림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참 악인들은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헤아림이 없는 게 악인.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악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헤아릴 만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가? 그건 인색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먹을 것 없을 때 고통이 어떤지를 자기 당해본 적이 없거든. 월급이 안 나올 때 고통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 깎여갖고 나오는 고통. 아니면 자기가 직장에서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직장에서 그를 갖다가 이제 내보냈을 때
그런 고통을 다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앞날에 대책이 없는 그런 고통. 부모가 그 돈이 없어서 병원에 애들을 못 보내는 이런 고통들. 자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 월세가 밀리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악인이 그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 의인은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입장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기는 쉽게 그냥 결혼했으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 앞에서 집안이 뭐 결혼 얘기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일을 참 많이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난이 뭔지, 아픔이 뭔지, 또 떨어짐이 무엇인지, 또 거만한 자는 참 요란하게 항상 부딪히니까,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은 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로 또 돼 있기도 해요. 어쨌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혜로운 자라면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노하게 되든지 아니면 웃든지 계속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잔인한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속에 밑에서부터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보면 밑에서부터 다 올라오잖아요. 조금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노라는 것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어디서 어느 선에서 적정선을 유지해야 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노를 억제. 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또 윗사람에게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을 그가 들어주면 그의 하인들은 다 포악하게 된다. 악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섞여 살거니와 그 모두의 눈에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태양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잘 이렇게 신원 들어주고 복수해주고 이러면 왕이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는 쭉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인이 근데 많아지면 참 점점 죄가 많아진다. 16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먼저 15절이 딱 갑자기 그 자식 교육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이제 악인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사이에 15절, 17절 이게 먼저는 사실은 왜 자식을 임의로 행하게 되면 안 되느냐. 앞부분에서 악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악인이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악인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15절 17절에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걔가 제대로 지 멋대로 하게 되면 걔가 악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건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의미해요. 계시, 즉 말씀이죠. 선지자의 말씀이 없을 때 그들은 방자에 행한다. 즉 제멋대로 군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성경 연구가 안 돼 있는 성도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제멋대로 살아요. 우리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했죠. 호세아 4장에 보면 가르침이 없는 세대, 흑암 중에 있는 이들은 다 호세아 한번 호세아 4장 6절 볼까요? 호세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259쪽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멋대로 제 멋대로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왜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왜 내가 헤맸는가? 결국 뭔가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이러면서 참 교회가 그런 신앙 교육이 더 강화되고 그걸 집에서 해야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자기 그냥 생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이 많을수록 죄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을 제대로 징계해야 될 것이요. 또 백성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을 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PBS 꾸준히 안 할 때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조언이긴 조언이지만 PBS 조에 들어 있지만 이제 PBS 계속 예습하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묵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잡혀지지 않죠.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PBS 이제 이번에 우리가 새 조가 될 텐데 지금까지 좀 잘못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빼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방자 행할 수 있다니까.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건 묵시에 대해서 뭐 또 비전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흐름상 묵시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대조되고 있잖아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 얘기한 거잖아. 내 자신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살피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제멋대로 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의 기준 따라 사는 사람과는 반대의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번 전반부에 PBS를 해온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들쑥날쑥한 사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삶이 들쑥날쑥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꾸준히 할 때만이 우리의 삶도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호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라니까. 또한 자식을 징계해야 되고 백성을 가르쳐야 되고 또 종도 잘 이렇게 돌봐야 돼. 종도 제대로 잘해야 돼.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알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잘 돌봐야 될 것이고 온전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말에 조급한 자, 이게 이제 바로 방자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렇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건 나중에 자식인 차이라. 그렇기 때문에 종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징계 안 하려고 하니까 좋게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본문에서는 이 악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악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식과 백성과 종들을 근실히 징계할 것을 얘기하고 그 악인의 모습이 아주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 분을 내는 거예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만나리라. 이 악인이 노하고 분내는 거. 범죄의 시작입니다. 노를 내는 거, 분을 내는 거. 이 부부 싸움도 있잖아요. 조그만 노 때문에 생겨서 나중에 뭐 이혼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제하던 형제자매들도 노, 분 이런 것들. 이게 다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노를 내요. 분을 잘 내. 의인들도 노가 나지만 의인들은 어떻다고요? 분이 나지만 그걸 다스린단 말이죠. 노하는 자는 이 다툼을 일으켜. 여러분 어떠세요? 좀 화를 잘 내는 편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성령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이죠. 근데 자꾸 노가 잘 나고, 나 화를 참 잘 내고 짜증을 좀 잘 내는다. 이게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짜증을 잘 내는 스타일이다. 그게 아니라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군요. 기도는 그걸 눌러줄 수가 있어요. 나의 분과 노를 작게 만들어줘요. 그걸 치어 올라올 때 눌러버려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기는 자기 짜증을 잘 내고 좀 변덕스럽고 기도 생활 없는 자의 특징이죠.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 노를 잘내고 분을 잘내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이고 남을 비방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평 많은 사람들 기도 생활 없다는 특징이라니까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안 하니까 불평이 생기고 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막아줘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치워버리니까 그대로 발산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비극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기도 생활이 없어서. 예, 그래서 노하는 자는 분하는 자, 이건 범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이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은 뭡니까? 이 교만해요. 교만해. 예, 교만하면 낮아지게. 그러니까 이 분을 잘 내면서 교만한 사람. 참 이거 뭐 하나님 볼 땐 가치가 없죠. 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고 돈이 아무리 많고 뭐 PhD고 해도 분 잘 내고 교만하면 끝이에요. 아무 바랄 게 없어요. 영예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은 악인과 가까이 지내. 악인들은 악인과 가까이. 여기서 도적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가까이 지내. 이상하게 착한 사람보다는 안 좋은 사람, 껄렁한 사람이 더 잘 어울려. 좀 이상하게 나는 착실한 사람보다 좀 세속적인 사람이 더 좋아. 이게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자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 결국 자기 영혼을 점점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도둑과 짝하면. 내가 예를 들면 배우자를 내가 누구를 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때가 돼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맹세케 하고 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은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들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있다. 진술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든요. 아마 협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협박한다고 그걸 두려워해서 할 때는 안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안전하고, 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인간의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컨트롤하면 되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바르게 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29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몇 가지는,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예약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을. 그리고 스스로 있는 것은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올무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죄 짓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뇌물 먹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악한 사람들, 자꾸 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걸 미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 그건 자기의 올무에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악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 우리 신도 마찬가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에 연결된 신앙이 아니면, 교회 모여서 예배 100시간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하면 뭐예요? 말씀과 하나도 관련 없는, 이거 뇌가림이죠. 뇌가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지. 기도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대화하면서 하는 게 기도죠.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이야말로 내 양식이구나. 이 PBS를 내가 꾸준히 하는 거,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악인의 특징, 노하는 거, 나에게 이런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내는 이런 노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어져야 되겠구나.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교만도 마찬가지죠. 노하는 거, 교만한 거, 이거 다. 그리고 이 별로 신앙 좋지 않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도둑과 짝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악인일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 왜? 내가 물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거 없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나그네 길에서 저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우리에겐 참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좀 의인답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죄인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혹시 죄인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도 하나님, 내가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내가 살겠으며 재물의 문제나 내 욕심 내가 이거 내지 않겠고 나도 이제는 오늘부터 구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를 가정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를 알고 구제하고 남을 살아서도 정말 하나님 보기에 될 텐데, 한번 내 자신 좀 고쳐서 성성으로 기도합니다.